드리겠습니다. 네, 옆사람하고도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추수감사절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요즘 우리 명절, 우리 계절, 우리 추수의 계절, 또 이렇게 열매의 계절인데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고 또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우리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은 손자병법 모공편에 보면 정확한 표현은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자를 준비해 왔는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결코 위태롭지 않는다라는 뜻이고요. 부지피이직이면 일승일부요. 적을 모르고 나를 알고 싸우면 한 번은 이기지만 또 한 번은 진다라는 것이고요. 부지피부직이면 매전필태라.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싸우면 반드시 패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손자병법에 나오는 원문인데요. 이 원리는 영적인 싸움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할 때 사탄을 알고 나를 알고 싸우면 100번 싸워도 절대로 위태로워지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요. 이것은 영적인 싸움에 대비하라고 주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종말의 때를 예언하는 말씀이기도 했지만 또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했던 그 당시에 로마의 핍박에 성도들이 잘 견딜 수 있도록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그 무렵 로마의 황제들이 핍박을 거세게 몰아쳤고 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받았고 순교를 당했지만 결국 로마는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었고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는 승리를 거둘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영적인 승리를 거두게 해주셨던 것이죠. 우리 교회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은 앞으로 있을 영적 전투에 준비하라고 주시는 말씀일 텐데요. 어떤 싸움이든지 이기려면 상대를 알고 나를 알아야 합니다. 사탄이 어떤 존재이며 그 사탄의 전략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를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탄은 어떤 존재인가요? 사탄은 타락한 천사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아멘. 사탄은 천사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오르려 했다가 천상에서 쫓겨난 영적인 존재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사탄은 마귀라고도 하는데요. 요한계시록에는 큰 붉은 용 또는 옛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능력은 아주 대단하고요. 무시무시합니다. 그 모습도 아주 어마어마하게 무섭고요. 또 그 능력도 대단합니다. 사람은 스스로 이길 수 없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을 위협하고 미혹하여서 자신을 경배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탄은 미가엘 천사와의 싸움에서 이미 졌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늘에 있지 못하고 땅으로 내쫓김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미가엘 천사는 하나님을 뜻을 수행하는 천사이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수호하는 천사장입니다.
이 사탄이 이 미가엘 천사를 싸워서 이기지 못하고 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탄은 하나님과 예수님에게는 절대로 대적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땅으로 쫓김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끊임없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 사탄의 전략은 두 가지인데요. 그 첫 번째는 외부적인 핍박으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우리를 위협하고요, 두렵게 해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자신을 섬기게 하고 믿는 사람에게는 두려워서 떨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을 공중권세 잡은 자다, 악한 자다, 형제를 참수하던 자다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통하지 않으면 사탄은 전략을 바꾸어서요, 미혹하는 전략을 씁니다. 1966년에 만들어진 사탄교라는 종교가 있는데요. 그 사탄교의 사탄경에 보면 1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너의 주인은 너 자신이라고 1장 1절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탄은 자신처럼 우리도 교만하게 만들어서 타락시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두 번째 전략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거짓의 압이다, 거짓말장이다, 또 온 천하를 꿰는 자다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하고요, 능력 있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의 힘이 있고요, 악의 열심이 있습니다. 또 악의 교활함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악의 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길 수 없습니다. 또 악의 교활함은 하나님의 지혜도, 하나님의 전지하심도 이길 수 없고요, 악의 열심은 절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악을, 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승리케 해주심을 덧입으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악을 이기는 길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그 길은 오직 어린 양의 피와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교만해지는 순간 넘어지게 되어 있고요, 위축되어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복도 누리지 못하고 받지 못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믿음으로 살아가려 하는 사람에게도 끊임없이 위협하고요, 미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탄의 위협과 미혹을 피할 곳으로 예비해 두신 곳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탄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비한 곳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곳이 바로 광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광야를 예비해 두셨을까요? 그곳은 양육하고 훈련시키기 위한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과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장소가 바로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광야를 거쳐야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욕심과 불순물이 있는 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사탄의 미혹과 유혹을 우리가 피하게 하기 위하여 광야로 가서 그곳에서 욕심과 불순물을 걸러내는 훈련과 양육을 받아야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결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광야의 때가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1260일 42개월 3년 반이라는 정해진 시간 동안에 박해를 받지만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에서 지켜주시고 그 기간 동안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승리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밤 때를 양육받음에. 아멘. 이때 여자는 이 땅에 남겨진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믿는 자들이 3년 반을 양육받을 것이고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마치 큰 독수리의 두 날개로 받쳐주듯이 광야로 날아가 피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미 독수리가 아기 독수리를 훈련시킬 때의 모습을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이것은 모세가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께 찬양했던 그 노래입니다. 이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엎는 것처럼 훈련시키고 보호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어미 독수리는 아기 독수리가 자라고 나면 둥지를 어지럽게 해서 그 높은 둥지에서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어린 그 독수리는 날개짓을 하겠지만 그 날개짓이 아직 미약하여서 떨어지면 그 어미 독수리는 두 날개로 받아 올려서 높이 올라가 다시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아기 독수리는 다시 날개짓을 하지만 또 떨어질 때 어미가 또 날개로 받쳐서 또 떨어뜨리고 또 떨어뜨리고 그 아기 독수리가 스스로 날 때까지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할까요? 아기 독수리가 스스로 날 수 있도록 훈련시키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광야는 이런 곳입니다. 우리 스스로 이겨낼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광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문제가 있고요. 우리가 쉽게 유혹당하는 약점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문제, 우리를 유혹하는 약점, 그것은 사탄이 너무나 잘 알아서 그 약점을 공격하고 위협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것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광야에서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보혈의 피로 덮어주셔서 어떠한 위협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만,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만 우리는 스스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해야만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잘 견디며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광야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의 욕심과 불순물을 다 걸러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훈련을 시켜주심으로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우리는 이 기도를 날마다 드려야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구해 주옵소서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약점을 내가 알아야 합니다. 내 약점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탄에게 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약점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못할 때 사탄은 그 약점을 타고 들어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이 광야의 시간은 힘든 시간이지만 이 정해진 시간 동안 우리가 감당한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더 높이 날 수 있는 영적인 우리의 모습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광야로 보내실 때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여 보혈의 공로를 힘입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려 할 때 로마가 복음으로 정복되었듯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문제가 아무리 크고 견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아무리 달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시고 바라보심으로 그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게도 내년에 그 복을 받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게도 분명히 하나님 내년에 예비하신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내년표를 지난 주일 정책당회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라고 정했는데요. 어떠세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좋지 않으세요? 지난 여름에 제 마음에 하나님께 주셨던 말씀입니다. 제 마음을 뜨겁게 해주셨는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자. 더 가까이 가는 그 말씀으로 정말 내 마음이 뜨거웠는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상일교회에 부임해서 첫 해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해였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이라는 그 기치를 달고 정말 하나님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고요. 두 번째 해는 새롭게 하소서라는 표어로 새롭게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했고, 올해는 기쁨과 한마음이라는 표어로 함께 달려왔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내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이라고 이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내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면 사탄은 가만히 두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를 방해하려 될 것입니다. 힘들 때도 있을 것이고요. 넘어지려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전하며 사시는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년은 또 상일동 지역에 많은 주민들이 입주해 오는 해입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을 들고 나아갈 것인데요. 분명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방해하려 할 것이고요. 핍박할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협할 것이고 미혹할 것이고 방해하려 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만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담대히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6편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는 이 고백으로 보혈과 말씀 의지하여 나아가면 우리와 우리 교회는 광야를 거치겠지만 그 광야에서 오아시스를 만나게 해주실 것이고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다다르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한 사람도 우리 교회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온 성도가 다 함께 기쁨과 한마음 되어서 영적 승리를 향하여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승리의 기쁨과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상일교회와 상일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늘 승리케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위협하고 미혹하여서 두렵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을 이기신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는 늘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보혈의 공로와 말씀의 능력으로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악의 힘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게 하시고 악의 교활함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며 악의 열심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절대 이길 수 없음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훈련시키기 위하여 광야로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 광야의 기간 동안에 욕심과 불순물을 다 제거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정결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적으로 늘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년에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 복 받게 하시고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게 내년에 주실 은혜와 복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함으로 내년에 예비하신 모든 영적 승리를 맛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쁜데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소유는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와 우리를 늘 승리케 하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과 신실하심이 늘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처음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꼭 안내위원회 안내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주 중에 우리 교회 김장 잘 마쳤습니다. 화요일에 가서 밭에 가서 배추를 떼어왔고요. 또 수요일 날 절였고 목요일 날 잘 이렇게 많이 오셔서 버무려 가지고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참 김장 잘 마쳤습니다. 우리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박수 한번 할까요? 우리 수고해 주신 우리 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내년 우리 준비를 잘 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는 우리 목장별 장기자랑이 있습니다. 우리 9개 팀이 우리 신청해 주셨는데 우리 작년보다 훨씬 더 재밌는 또 즐거운 우리 목장 장기자랑이 있을 텐데요. 함께 오셔서 또 기쁨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람에 들어갈 우리 혹시 수정사항 있으시면 우리 사무실로 알려주시고요. 또 각 기관은 또 총회 결과도 사무실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우리 금요 기도회 있습니다. 본당에서 9시에 있으니 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중에 우리 우리 반들이 종강을 합니다. 전도단 또 목자회 바이블 아카데미가 우리 모두 종강하는데요. 마지막까지 우리 함께 해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11월 추천도서 한 주 더 우리 추천해 드립니다. 감사라는 책인데요. 우리 감사의 달을 우리 이 책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학교 광고입니다. 교사대학이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 동안 이어집니다. 오늘은 목장별 장기자랑 이후에 본당에서 있는데요. 그로잉 마음이라는 단체의 대표가 오셔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이제 기질적으로 잘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는지를 우리 이제 알려주는 그런 강의를 할 텐데 우리 교사들 다 참여해 주시고 또 교사로 섬기고 싶으신 분들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2월 예고입니다. 우리 청년부 헌신 예배가 12월 둘째 주일에 예고되어 있고요. 또 교육위원회가 12월 첫째 주일에 교육위원회와 예결산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또 12월 첫째 주일에 바이블 아카데미 수료식이 있고요. 또 교사대학 2강이 있습니다. 12월 둘째 주일에 정기재직회가 있고 이어서 바로 우리 항존 직분자 교육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 정책당회 때 결정된 사항들을 우리 항존 직분자들에게 전달하고 내년을 위하여 또 우리 내년을 잘 섬겨달라고 교육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세례식이 12월 20일 주일에 있으니 우리 신청을 원하시는 가정께서는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12월 22일에 또 교육부 성탄 발표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전보다 좀 더 특별한 우리 성탄 발표 준비하고 있는데요. 연극처럼 이렇게 모든 부서가 이렇게 함께 하는 그런 특별한 우리 시간을 준비하고 있으니 우리 많이 오셔서 함께 하나님을 또 높여드리는 그런 성탄 발표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성탄절 연합 예배도 12월 25일 당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함께 드립니다. 많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학교 수료와 진급 예배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 때 있고요. 또 12월 31일 우리 송구 영신 우리 신년 감사 예배를 오후 11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함께 드립니다. 많이 오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남성 큐티 나눔 방과 비전 축구단 모임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수요일과 주일 저녁에 있습니다. 오늘 모임 광고입니다. 봉사위원 준비 모임이 오후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고요. 성교회 모임이 3부 예배 후에 한나 권사회 원래에 또 오후 1시에 안수 집사회 원래가 있습니다. 꽃꽂이 광고입니다. 이선희 집사님 우리 갑상선 수술 잘 마친 것 감사드리며 우리 봉헌해 주셨고, 또 김영도 집사님 무릎 수술 잘 마침에 감사드리며 봉헌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건강을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례 소식 있습니다. 이밀순 집사님 우리 지난주 수요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요. 어제까지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우리 오늘 천희정 권사님 나오셨는데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많이 위로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옆 사람과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아멘. 마귀들과 싸울지라 버스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문 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방에 옷은 형제여 고함치는 물이 드는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어떠한 영적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공로에 감사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보혈 의지하며 말씀 붙들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독수리의 두 날개로 받쳐주듯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늘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상일교회와 상일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령이 오셨네.